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래요. 날이 쌀쌀해지고 이제 또 그 전례력으로는 마지막 달에 들어섰고 우리 그 수업도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볼 것은 제7장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텍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없었죠. 지금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성경이 하고 나오는 것들은 신약 성경일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라고 생각했지 그걸 갖다가 성경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하냐 하는 그런 소리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느님은 그 질투의 하느님이고 분노의 하느님이고 전쟁의 하느님이시고 이제 신약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느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건 옛날 거니까 폐기된 거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풀어나가는 그런 입장이겠죠. 교회가 분명히 구약 성경 역시 우리의 중요한 계시의 원천으로서 우리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들 역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라고 마테오 복음사가가 열심히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이 그 근거로서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그냥 성경이었던 그 본문들을 계속해서 봤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을 지금 탐구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본문 내용 중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끊임없이 참조했고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로서 이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들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고린토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이 어떤 바오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옛 신앙 고백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 날에 되살아나시어라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죠.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복음서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복음사가가 적고 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얘기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도 예전에 어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종종 인용을 하시죠. 예, 그리고
뭐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하신 그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인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토록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참조했던 것일까? 하느님의 그러한 계획과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안에는 일종의 예정론과 결정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유다인들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 성경 내용이 오늘날에도 과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또 여러 또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표명하기 위한 종교 의식적인 언어 표현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우리 집단에 있으면은 흔히 그냥 사용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예비 신자들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척하면 이렇게 될 그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그냥 어떤 우리 의식 종교 어떤 리추얼,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면 리추얼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늘 고정된 전례니까 이제 고정된 말 방법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표현 양식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온 환경, 문화 뭐 이런 것들에서 그 운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들도 있는데, 과학자들조차도 그런 틀 안에서 사고하다가 이거 아닌데가 누적돼야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거의 뭐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전체는 내가 자라온 환경, 그 문화권 안에 많이 종속됩니다. 우리가 되게 그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지.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용어죠. 네, 뭔가 어쨌든 그런 거.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회에 속하든, 개신교회에 속하든, 가톨릭교회에 속하든,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속한 교회로부터 전수받은 언어 표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왜 같은 얘기해도 우리는 하느님이 이렇게 옛날 우리 천주교는 천주님이 했지만 이제 공동 번역 이후로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어색하죠. 하나님이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이 표현들의 차이들, 그리고 칭이냐 의화냐 이런 문제들은 좀 신학적인 문제들이라 치고, 우리보다 또 뭔가 왜 개신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오래된 어투로 되어 있어야지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던데, 예수께서 가로되 이제 하시니라 이렇게 이 성경 표현 번역의 어떤 양식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런 예스러운 표현 자체가 성경의 표현은 이래야 돼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어떤 식의 종교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교리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전례적인 실천을 해왔는지,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었는지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을 형성시켜준 모든 모체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유다이즘에서 온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원래 유다교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언어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종이라든가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목자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땅 같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고해온 바를 요약해서 표현해주는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지 신약 성경이 그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 어떤 일화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선택하셨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모든 이 운명을 걸머지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을 받으시고 그분을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어떤 이해들이 혹시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어떤 신학적 발전 내용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 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고통받는 주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분의 죽음이 구약 성경과 그 죽음을 구약 성경에 연계시켜서 이해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표현 방식에 역점을 두어서 어떤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성을 지킬 수 있고 말하려고 하는 바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징적이고 시적인 면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이 경우는 때로는 막연하게 이럴 때 없지만 보다 풍요롭고 무언가를 상기시키게 해줄 수 있는 여운을 지니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 표현이 이제 호랑이를 가지고 오는데 용감한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성격을 그래 용감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들은 좀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주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던져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용감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 대신에 그 사람은 호랑이야. 호랑이 하면 용감하다보다 무섭다 쪽으로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서양에서는 왜 임금님들 이름 뒤에 그 뭔가 별칭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뭐 사자왕 하는 경우들이 이제 용맹하셨어라는 것들로 이렇게 붙는 이제 그런 거를 왠지 갖고 오려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호랑이니까 하면서 호랑이를 갖고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라이온 하트가 이제 사자왕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그 호랑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호랑이가 어떤 짐승인지를 알고 있어야죠. 같이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형 고양이과 포유류로서 이제 생태계의 포식자 중에 최상위의, 물론 최고의 포식자는 우리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숲속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강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제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야생의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아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지, 하여튼 그냥 축 처져 있죠, 그냥. 굳이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안 해도 되니까 주는 밥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쭉 처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장난감으로 만든 호랑이 아주 귀엽죠. 그런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용감하고 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오히려 호랑이는 귀여운 동물이야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니고 있는 이 상징적인 힘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숙고하면서 그런 상징들을 사용해 왔던 것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표현들 안에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자연 환경에서 어떤 그런 주변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이런 상징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백성인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성급하게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표돼 있으셨던, 이미 예언돼 있었고 그렇게 될 거야라고를 알고 있으니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어떤 표현들은 사실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는 했지만은 꼭 그때 그 사람들은 저 뒤에 이제 그걸 생각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왜 보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은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정말 저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가 그 어떤 이 예언의 위안이 될 만한 예언이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아닌 것 같은데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의 표현들을 할 때 다 무조건 예수님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보는 거는 또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이 고통받는 주님의 조에 관한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제 거기 그 관한 시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 고통받는 주님의 종,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경우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구성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작성된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구약 성경이 사람의 아들이나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원래 그 본문이 전해주고자 했던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아들이나 고통받는 주님의 종이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냥 칭호 한 개, 두 개를 더 붙여주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챕터명을 달아놨는데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도 성경의 글들은 단순한 어떤 언어 표현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 백성 안에 동참하시고 현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글들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체험한 바를 담고 있는 성경의 글들은 차츰차츰 성문화 과정을 거쳐서 체계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믿는 이들은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느님의 계획이란 당신 백성과 온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라는 모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젠가 온 세상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죽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오로지 기쁨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인데 그러한 계획은 종말에 가서야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되살리신 사건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이념의 두터운 장벽이 아무런 힘없이 무너지는 역사의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얘가 이게 그 90년대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초판 1세를 하고 개정 초판 1세를 펴내실 때가
대략 그 시점이었어요.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이제 요새 다시 또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인류가 와가지고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네, 그쵸. 공산주의의 몰락이 이제 저쪽 서구 사회에 뭐 우리나라는 상관없었으니까 여전히 휴전선은 그대로 있고 이 이념 갈등은 뭐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서쪽에는 동독 서독 뭐 이렇게 통일도 했고 뭐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죠. 네. 중국은 공산주의, 거기는 사회주의지, 이제 경제 돌아가는 건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으니까, 하여튼, 네. 어쨌든 이제 어쨌든 그런 큰 사건처럼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상기시켜 주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들과 이미지들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신자들은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정열을 갖고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했으나 이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읽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또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초세기 유다인들은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제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경이 토라라는 오경이 중심을 이루고 그 주변을 예언서들이 있고 그 주변을 성문서들이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모세오경을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 문학, 그러니까 그 구전으로 얘기는 전해지는 것이든 글자로 성문화된 것들이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연구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것들은 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거룩한 그림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구약성경은 하느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그중에서 오경이 가장 중심이었다.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에 유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어떤 참고 자료 같이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더 이상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구약 성경의 근거를 두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처럼 호교론의 근거로 예언의 성취,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제시되었던 것이죠.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거꾸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는 식으로 호교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무게중심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으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게로 옮겨놓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어야만 할 그런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사실상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계속 주석하고 또 그분께서 때로는 그분께서 전혀 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은 왜 그 신약 성경의 복음의 말씀들 안에 예수님이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뭐랄까 이제 너희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뭐 이제 이런 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뒤에도 보겠지만은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 뭐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너희의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절대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 성경과 구전 전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업적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으로 남아있는 실현된 언약, 이미 아직 아니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은 종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언약은 하느님의 계획, 항상 그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고 기쁨만이 가득한 그 하느님 나라는 아직 충만하게 완결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불의가 만연하고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언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제가 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서의 실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은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밝혀주는 하나의 지표로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삶의 규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믿는 이들의 삶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이들이 언약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제 열심히 강조를 하면서 개요가 이렇게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된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결국 그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로서 표현을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총괄적 연구 질문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론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건데 자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론만이 있을 뿐이다. 이게 되게 좀 도발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한 분 그리스도론은 신학의 어떤 발전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논쟁을 해 왔었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보면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컨소시온이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엄밀하게 정해야 됐다라는 건 논쟁이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제 그리스도 이제 이 호칭이죠. 이게 그리스도는 히라버,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거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뭐 이런 거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이다.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칭에서 예수님의 신비를 표명해 내려는 학문적이고 신앙적인 시도를 그리스도론이라고 크리스톨로지라고 이제 로지가 붙으면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적인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의 주님성,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모든 학문적이고 신앙적인 시도를 통칭해서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 그 전까지 어떤 신학적 논쟁들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르르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찾아보긴 해야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다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또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비를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언어와 이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호칭들로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그 표현, 뭐 그리스도든 뭐 사람의 아들이든 뭐 다 그 어느 것도 심오하고도 깊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호칭을 수없이 다양하게 창출했던 것이죠. 뭐 그런 것들 여기 나오는 거룩하니, 의로우신 분, 착한 목자, 종, 주님, 뭐 하느님의 아드님,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뭐 또 차근차근 살펴보죠. 일단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그 표현이 제일 처음이죠. 아람어인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세례 때, 현진 때 다 기름 부음까지 못했지만 발음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그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기름 부음으로써 어떤 축성된 그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이제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인 양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유다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야만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어쨌든 뭐 다윗 임금의 후손을 이제 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다윗 집안의 요셉이 양아버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그 정통성.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윗의 고을에서 태어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왔던 그 희망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이나 유다이즘에서 통용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부여했던 것 같은 풍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는 최우선적으로 왕에게, 특히 다윗의 후손인 왕에게 적용되었던 호칭입니다.
그러나 사제들을 지칭할 때도 특별히 이 용어가 사용되곤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제들이 좀 더 먼저 있었고, 그 사제들을 처음 축성하는 그때도 기름 부는 예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뒤에 나오죠. 더 뒤에 나오고.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으니 이를 이제 그 나중에 뭐 나라가 무너지고 그 얘기할 때에 기름 부음 받으니를 갖다가 또 임금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생각을 더 해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왕들에게 적용되었던 최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영어고 사제들에게도 이제 기름 부음으로 사제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연락관 직분을 수행하도록 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다른 데서 우리의 보편 사제직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 직무,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를 이제 땡겨온 거이긴 하고,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기름 부음으로서 다음 세대의 예언자에게 축성을 해가지고 직무를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책에서는 딱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다윗 임금의 후손인 그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다시 다윗의 어떤 왕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너희 왕자가 이제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것으로 기다려 오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왕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래서 왕이 안 생겼었잖아요. 우리가 그 첫 번째 학기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보면서도 그 지파 부족들 간의 어떤 연합체로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사건이 발생하면은 하느님께서 판관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로는 안 되겠다, 저희도 왕 뽑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사상 속에서 백성의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 보살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느님의 주님의 연락관 직무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 붓는 축성 의식이었던 것이죠. 판관기의 표현들에 보면은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의 후계자들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축성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날까지도 막 왜 영국이 이제 군주제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교 군주제 국가들은 임금의 대관식 때 기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그 왕으로서 축성되는 그런 모습, 그 왕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왕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모든 사람이 그에게 종교적인 존경을 표현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근데 나탄 예언자는 신탁을 발하여 이스라엘 희망을 다윗 왕조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후손이 이제 다윗 너희 왕자가 이제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탁으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 후손에서 나온 왕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실제적인 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를 축성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여 그를 왕적인 메시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유배 이전에 속하는 본문들은 이제 사제들에게 기름을 발라 축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구약 성경도 열심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사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이제 그 탈출기에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사제들이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이제 아들들한테 기름 붓고 뭐 하면서 축성하는 것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그 유배 이후의 어떤 그 표현들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왜냐하면은 유배를 겪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총독과 대사제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대사제가 거의 공동체의 어떤 그 국가 공동체의 어떤 핵심으로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네들이 어떤 왕조를 이제 세우는 사건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어져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제계들로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공동체의 장으로 책임을 맡게 됐고, 그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축성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의식이 나중에 모든 사제들에게까지 확산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사제는 기름 부음 받으니 곧 그 옛날에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되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또 그 주장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일단 학계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되게 사제들한테 그 기름 붓는 거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네,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구약 시대의 왕에게 이렇게 그 유보되었 왕을 그 축성하는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것이 이 메시아라는 호칭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 메시아라는 호칭은 역사 안에서 변천 과정을 거쳐 오면서 다양하게 적용됐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으니는 임금에게 원래 적용됐다. 우리 책의 주장에 따르면은 임금에게 적용되었던 거고 유배 이후에 이제 임금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대사제들 그리고 사제들에게 확산되었고 예언자들에게까지 됐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에게 그 명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여전히 이 호칭이 세속적인 왕권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저분이 임금이 되시면은 우리는 배골치 않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죠. 이제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 임금,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를 그 해결해 보시고 그 다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런 사람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감명을 받은 군중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뭐 요한복음 4장 29절에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얘기로만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것좀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메시아가 저런 그 시골 출신일 리가 없어 이제 이런 그런 태도들이 상담반된 태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을 이제 근데
이제 뭐 그의 부흥은 유다인들이 이렇게 말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적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는 회당에서 추방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절대 하지 않았고, 아니야. 성경에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지 뭐 이제 어디 갈릴레아 출신이 나자렛 사람이라고 하는 저가 그리스도야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뭔가 좀 그래 뭐 기적도 좀 하고 말씀도 권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니잖아 뭐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조금 더 그 예수님의 호의적인 그 사람들이었더라도 그 정도의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았던 그리고 받고자 했던 자들은 또 뭐 그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 호칭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호칭 무슨 힘이 부였냐면서 참조로 마테오복음 9장 27절 보라고 했는데 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테오복음 15장 22절도 보라고 했는데 거기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그렇죠? 또 20장 30절에서도 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뭔가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자손. 네. 그래서 구약적인 그 호칭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호칭을 당신 스스로에게 직접 부여하신 적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게 하셨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거 뭐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충 뭐 그러고 이제 거기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하느님의 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악마들한테도 네, 이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은 꾸짖으시면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시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그래 그 네가 한 거는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하느님 영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래 인정은 하는데 이제 조심하자 우리 일단 뭐 그런 거죠. 네.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나름 진실한 것이었지만은 좀 그때까지 아마 베드로가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뭐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는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개신교 쪽은 인자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래서 심지어 그 독일어 같은 경우는 멘션존이기 때문에 진짜 이 멘션존이라고 한 단어거든 이제 멘션 사람고 존이나 아들인데 이제 아예 그냥 붙여 쓰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요. 뭐 사람의 아들이면 우리 두 단어처럼 되긴 한데 아예 그냥 그 독립적인 표현이어 가지고 한 단어로 그래서 뭐 인자가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제 딱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과 유다이즘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시기 위해 사용한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대개의 경우 어떤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재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냥 사람들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 건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위에 당신을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그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손들이죠. 아들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그런 모습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늘 영광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드리고 있던 에제키엘을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그래서 인간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결국. 어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명하고자 했던 의미는 하느님과 인간은 서로 맞닿을 수 없다는 것,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시편이 이렇게 2장 3절도 있었네요. 어쨌든 거기도 사람의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어쨌든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들 안에서도 이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총으로 그를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평범한 의미로 인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런 표현에 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시에서의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연로하신 분께 인도되어 가지고 그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보던 표현 같은 것들이 쫙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하느님,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지금 이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성부 아버지이실 걸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연로하신 분에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렇게 가서 그 권한을 받는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한 왕권, 그러니까 보편적인 왕권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5장 이어지는 이제 15장에서 28절에는 이제 7장 15장 28절에는 환시에 대해서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무궁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22절에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27절에 이제, 나라의 통치권 온천하늘이 그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 헌신들에 나오는 짐승들에게 맞서고 있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그분이 승리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기서 이쪽에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죽음의 순간에까지 주님께 충실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왕권을 부여하심으로써 당신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시죠. 이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과 동시에 초월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은 뭐 첫 번째의 그것처럼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보통 이 다니엘서의 표현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으로서 이제 얘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에서 아마 예수님의 그 표현들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유다인들의 전승 안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을 해 나가느냐라면은 유다인들의 전승들, 이제 성경 이외의 여러 유다인들의 어떤 문헌들 안에서도 다니엘서에서처럼 이 사람의 아들을 초월적인 속성인 지닌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메시아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닌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어떤 그 하늘에서 오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적인 출생과 뭐 고통에 관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이외의 문화 안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실제로 근데 적혀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신약 성경.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 이외의 문학이니까 결국 뭐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어쨌든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들 안에서 무려 7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종말론적인 장면 안에서 종종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환시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뭐 마태오복음서 24장 30절 보면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6장 64절에서 보면은 이제 대사제 앞에서 재판받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던 얘기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아까 다니엘서의 표현들이 딱 연상되는 거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연로하신 분께 이제 다가가지고 권세를 받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딱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메시아상을, 메시아는 다윗 임금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킬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실상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계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던 세속적 의미의 메시아라는 호칭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8장 29절 이하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8장 3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 즉위 표현은 사람의 아들, 당신이 이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공간복음서적인 그런 관점은 요한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니고데오 대화에서 나오고 이제 그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 안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라면서 이제 하늘에서 당신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또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본문이 이렇게 있죠. 자, 사도 바오로는 여기서 구원 역사의 흐름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바뀌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오로는 누구와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으며 그분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아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하고 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으로 소개함으로써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담, 그 옛날의 그 아담과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아니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신 업적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찾아서 내용을 요약해 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인류 역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신 업적 그러면은 제일 좀 이렇게 보게 될 만한 것이 이제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우리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면서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17절의 요 말씀이 요즘 예수님의 업적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좀 밑에 더 내려가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다시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그래서 죽음을 겪어야만 하게 되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업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업적에서 내용을 요약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17절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는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며 지배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18절을 좀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여 생명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순종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순종으로써 아담이 야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 중심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때는 선악과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불순종해가지고 인류에게 죽음이 왔던 것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종으로, 당신의 순종으로 다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오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두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서 우리는 은총을 통해서 죄의 지배를 벗어나 의로움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었다.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자꾸 걸려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다시 용서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순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의로움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로움의 질서로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네. 요거는 조금 그냥 저 답안지에 답지에 적혀 있는 거를 좀 적어놨는데 우리 안신부님께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 같아요. 이제 그거서. 네. 자, 또 다음 제시되어 있는 본문은 코린토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오로는 있어서 그 옛날 아담하고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제 그 두 아담을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아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케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그 죽음이 한 사람,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졌고 두 번째 아담은 부활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아담 뭐 어떤 마지막 아담 근데 네 어쨌든 답지에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해를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바오로는 두 아담이 본성상 다르다라는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45절의 표현에서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창세기 얘기하고 있죠. 흙을 빚어 흙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가 생명체가 되었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생명이 아니었는데 생명이 된 거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의 어떤 그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는 어디서 나왔느냐?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담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란 사람이란 뜻이라고 해서 첫 아담이 그렇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본성상 다르다는 내용을 지적해 준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생명체가 된 것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그런 영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라는 면에서 이 본성상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은 대사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장 대사제인데 신약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을 대사제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서만이 이제 시편 110편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대사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절대 사제라는 생각을 없었어요. 왜냐면 임금 그 메시아여야 되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셔야 되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은 유다 지파죠. 근데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사제 직무는 혈통에 의한 거죠. 레위 지파가 하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라요. 다른 집안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이 사제라고 하는 직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겨졌고 당대 사람들도 표현들이 어떤 사제라고 하는 표현들은 없어요. 그죠? 뭐 스승님이었든 뭐 어떤 뭐 선생님 뭐 이러긴 했지만은 아니면 뭐 주님 뭐 이런 것들 뭐 다윗의 후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분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것이 대사제로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을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여기 뭐 표현 것도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ጼ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멜키ጼ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6장 20절을 내가 안 넣어놨네. 어쨌든 다 그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사제로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 봤던 것 이외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용했던 이제 표현들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생각을 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 또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분과
교회는 어머니신 교회이면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뭐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니 당신 제자들 왜 단식 안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단식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성금요일 날 하고 제수요일 날 단식하고 그리고 뭐 고기 좀 이렇게 금육제로 이렇게 지키고 하고 있죠. 뭐 그런 모습들로서 이제 신랑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표현들을 사용을 했었고요. 또 어린 양에 대한 표현들도 있었죠. 그래서 내 생물을 어져서 사려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라고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바라봐야 될 표현이 돌이라는 표현이에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라고 하는 시편의 그 말씀은 사실 뭐 어떤 그 처지가 바뀌었다. 그냥 갖다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뭐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은 사실 집을 이제 지을 때 이제 돌을 쌓아서 짓던 시절에 집 모양이 요렇게 생길 거야라고 이제 그것들을 놓으면은 제일 어쨌든 집은 네모나게 만들어야지 공간 효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또 둥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가구 짜놓기도 빡세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모네모하게 이제 사람들은 집을 지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지어야겠어라고 하면은 내 기퉁이에다가 여기 요렇게 생길 거야라고 돌을 먼저 놓았겠죠. 네, 그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건물에 보면은 머릿돌 해가지고 나중에 붙여놓긴 하지만은 이제 원래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머릿돌을 놓죠. 어떤 코너 한쪽에다가 머릿돌을 딱 놓는 거에다가 이제 공사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다 적고 이제 맨 마지막에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흔적이 남아가지고 머릿돌 뭐 이렇게 붙이는 그런데 그만큼 건축에 있어서 제일 시작이 되고 중요한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인간을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느님으로부터 현양을 받으신 예수님의 신비를 제대로 밝혀주는 이미지가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되게 많이 인용되었죠. 네, 마태복음서 21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이제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돌이다, 집 짓는데 머릿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주제가 이 돌이라는 주제는 역시 동일하게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역시 교회를 건설하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돌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품질이 입증된 돌, 튼튼한 기초로 쓰일 값진 모퉁이 돌이다.
믿는 이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시온에 돌을 놓는다. 이제 그래서 이 돌은 메시아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좀 비교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죠. 기초를 값진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아마 가져온 것이 여기 이사야서의 표현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두 집안에서 성소가 되시고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덫과 올가미가 되시리라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왔던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환시 속에서 이제 환시보다 다니엘 환시가 아니고 느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꿈을 갖다가 해몽을 해주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에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 넘어가지 않을 나라를 표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 내용이 이제 느부카드네자르가 이제 바빌론 임금이잖아요. 바빌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을 다 이제 잡아가지고 갔고 이제 다니엘도 역시 거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 가까이 이렇게 불러다가 썼던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여튼 그가 이제 임금이 꾼 꿈에 대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해몽을 해주는데 그 느부갓네자르가 꾼 꿈이 이제 머리는 황금이고 뭐 밑으로 가서 쇠 그리고 진흙하고 돌이 막 쇠하고 섞여 있는 뭐 이제 이런 건데 돌이 나와가지고 꽝 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바빌론이 그렇게 쇠락해 나가다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음 임금들은 또 다음 그런 임금들로 들어올 거고 뭐 결국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에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이제 루카복음서 20장 18절에 보면은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이제 그 돌이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님의 집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그때 파괴되죠. 그리고 정말 충격이 컸을 겁니다. 유배를 가야 했었고, 이제. 그래서 예언자들은 종말의 때가 오면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리라라고 주님의 집이 있는 산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에제키엘 예언서 40장은 그 환시 속에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다는 못 적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시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제일 높은 산이 되는 것처럼 매우 높은 산 위에 이제 내려놓고 그 산 위에 남쪽으로
햇볕 잘 드는 곳에 이제 성읍의 건축물 같은 식으로 그게 성전이었고 걔가 뭐 이제 뭐 어디로 몇 안마 뭐 이제 그러고 뭐 거기서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고 그래서 부활 시기에 이제 그 성수예절에 쓰는 비디아쿠함이라는 노래 있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노라. 네, 그거 여기 쭉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뭐 미카 예언서에서도 그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지고 언덕도 높이 솟아오리라 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코복음 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수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제 본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마르코복음서 14장 58절 뭐 보면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니 십자가에서 내려 너 자신을 구해 보아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뒤에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적어보라 라면서 마르코복음 14장 61절, 뭐 5장 32절과 39절을 보라라고 했는데 대충 거기가 이제 우리 책에 보통 답이 있는 데니까 참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볼 것이다.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나는 저자가 사람 손으로 들려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 법정에서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그거잖아요. 그 고발하는 그 증언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사자가 묻죠. 이제 당신은 찬양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이오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아까 나왔던 다니엘서의 환시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1절에 32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뭐였지? 이거죠. 저런 너 자신아 뭐 구해 보아라라고 요 말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본문이죠. 네. 그래서 비한 거였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성전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백인 대장이 딱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마르코복음서 14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성전에 관한 주제를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성전을 사흘 만에 손을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 이제 그것들을 갖다 결국 전능하신 분 오른쪽에는 사람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성전에 관련된 본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든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것.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당신을 가리켜 가지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사흘 뒤에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서가는 이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의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성전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 거요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 이제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공감복음에 나오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설명이 이렇게 붙죠. 그분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대설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을 찾아보고 또 참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자,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는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막, 성전의 더 전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성막으로,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해 주셨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몸, 교회가 가시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 교회. 우리가 그래서 그 교회인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의 현존이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느님의 현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90분을 꽉꽉 채워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 질문 있어도 하지 말고요. 네, 뭐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좀 뭐 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네? 맨 끝에 요거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늘 잊지 말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 그만큼 우리 또 거룩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마치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